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몸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생각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께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졸리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우리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핵심은 이겁니다. 교제의 악수를 하다. 교제의 악수를 하다. 이 악수를 한다는 이 악수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총을 지니고 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경찰들이 이렇게 손들어 하면은 손을 들어야지 움직이면 무조건 총 쏜대요. 왜냐면 몸에서 총 꺼내려고 하는 그런 눈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기를 지니고 다니고 그만큼 언제 나한테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총이 지르고 있고 언제 그 총불이 내한테 될지도 모를 만큼 불안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악수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냐면은 나한테는 무기가 없어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나를 편하게 대해줘도 돼. 시름 놓고 만나줘도 돼. 교제의 악수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보여주고 평안을 약속하고 평안을 드러내는 그런 악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직은 익숙한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소문도 이 바울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신자들을 다니면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아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왔으니 그 사람들 야 네가 진짜야 가짜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그들에게서 내게 얻은 것은 더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인간적으로 면목 봐주고 체면 봐주고 관계 처리해준 이런 게 없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한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이겁니다. 당신들 보고 확인해 주세요.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앞으로 전할 것이 옳은 복음이고 바른 복음임을 알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 합니까? 드디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신을 믿겠소. 이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주님 주신 복음이라는 거 내가 믿겠소. 앞으로 당신이 할 것도 우리는 인정하겠소 하면서 화합과 화평. 여러분, 이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과 저쪽 교단이 별로 이렇게 관계 안 좋습니다. 안 좋으냐?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이 맞고 우리는 틀리고 우리는 맞고 당신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잘 믿어주려고 한 거래. 꼭 그 교단에는 어떻고 뭐 그 교단에는 어떻고 그 사람은 자꾸 흠집 잡고 약점 들춰내고 자꾸 이래가지고 헐뜯는 이런 모양새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분열이 자꾸 일어나요. 교단끼리도. 그래서 자꾸 지금 한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냐면은 장로 교단만 해도 몇백 개가 나눠졌어요. 딱 그런 이유거든. 갈등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과 저 사람 거 내가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 거 저 사람이 인정하기 싫고 하니까 우리끼리 한다. 이래가지고 다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그 지도자들이 듣더니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를 했다? 교제의 악수를 하더라. 아,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요 당신들에게 하신 사역이 주님이 하신 사역이라고 인정해 주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는 활발하게 공식적으로 사역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더라.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둥 같은 사람들.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직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새도 이제 한국에 몇몇 교단이 좀 커요. 그 교단 뭐 총신대, 뭐 장신대, 뭐 감신대 이래가지고 서울대 이래가지고 그런 큰 데서 인정받으면 다 인정받는 것처럼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도 그 지역에서 사역을 앞으로 하려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 못 받으면은 나가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했다?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을 속에는 또 뭐가 되냐면 앞으로 우리 서로 협력해서 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안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원수가 되지 말고 친구가 되고 화평해서 연합해서 협력해서 잘해봅시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 내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이면 우리가 다 같이 잘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하고 네가 더 적게 하고 내가 더 잘하고 네가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면서 내일처럼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악수해주며 인정해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잘해봅시다라고 할 뿐더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 주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부르신 사도라고 한다면 이제 바나바와 나나 우리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고 인정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회장이 어느 목사님 한 분 와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전할 건데 이거 이렇게 계속 전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총회장 목사님은 오케이 당신 복음이 참 복음이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잘 복음을 전해봅시다. 이렇게로 끝나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 개 총회장이 한 개 일반 목사한테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봐냐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주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일개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해내기지만 자기들 비해서 사도 바울은 신임이지만
그래도 그가 전한 복음이 옳고 그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에게 부탁을 하는,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참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단이 크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나누어서 당신 할 건 당신이 좀 해주시오, 우리 할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배 목사님도 여기 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 목사님은 현장에 가서 일하시고 우리는 후방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분이 없고 우리끼리 좋다고 떠들어대면은 누굴 통해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힘들게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편하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위험한 곳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안전한 곳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현장 일선에서 전쟁터로 말하면 제일 적들과 맞서 싸우는 현장이고, 우리는 후방에서 탄알 지원하고 무기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면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꼭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도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조선족도 이게 좀 안 돼. 한국 분들은 이거 잘해요. 안아주고 막 지나칠 정도로. 네. 그럼 우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안아주만 줘도 눈물이 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분은 말없이 조그만한 사랑 속에 은혜를 받아요. 또 눈물이 나는 정도로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협력이거든요. 그 협력을 할 때 우리는, 이 협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멋있게 일하는 거고 우리는 덜 이게 아니에요. 일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치는 다 똑같아요. 다만 좀 힘들게 쓰임받고 좀 편안하게 쓰임받고 조금 현장에서 위험하게 쓰임받고 우리는 좀 안전하게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위험한 데서 일하는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텀없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계속 탄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탄알 지원하고 탄알을 날라다 주고. 옛날에 보면은 싸움 때 막 아줌마들이 보따리에다가 돌 갖다가 막 성에다 쌓고 막 돌로도 싸우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터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응원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연합과 협력은 이런 거예요. 같이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놀라웠던 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하고 비교하면 한참 후배예요. 한참 햇내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부탁할 거는 부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아무리 내가 선배고 아무리 내가 뭐 먼저 났고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약한 자에게 또 금방 나온 신임에게 우리가 부탁할 건 부탁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일 같으면 내가 자존심 깎여서라도 내가 왜 당신한테 손 내밀어 하지만, 다 우리는 목표는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뭐 하자? 뭐 하자? 주를 위해 죽자. 네, 죽자니까 잘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주를 위해 죽는 게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한국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 받으면서 40일 합숙했어요. 심령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탈이 나면 이 음식을 못 먹잖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밥 못 먹으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 뭐냐면,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사명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걸 하냐.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네, 제가 이 옷을 이렇게 한벌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 편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헐썩하게 입으니까 또 이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영감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솔게 입으라는 거, 보기 좋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입으면 좋아요, 보기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보기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예. 내가 아무리 편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게 성도들이 안 된다면 안 되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협력을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도 조금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바로 협력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 내가 기준 되니까, 목사님 늙어 보여요.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내만 편하다고 불러 갈 수 없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살 빠져갖고 그런지 좀 손바지 입어도, 이것도 제가 겨우 단추장가 됐는데 오늘 아침 입어보니까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자,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선이 드러나면 성공이에요. 근데 내가 내 고집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건 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과 연합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발씩 물러앉으면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0절 우리 한번 보니까요. 10절에다가 다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다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바나바와 나한테 한 게 있다면 부탁 하나 했다 그래서 부탁 하나. 자, 무슨 부탁했다고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돌봐달라, 좀 섬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설명 하나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원래부터 해왔는데, 이거 원래부터 나는 해왔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앞서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수민족 지역에 선교를 해달라고 누가 부탁하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앞서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이 하자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옛날에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예배당 앞에다가 항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구호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빠지면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헌금만 들어오고 아무리 날뛰고 뭐 많이 하고 선교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예수 빠지고 말씀 빠진 것은 값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여러분도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가 중심이 되면 나와 여러분들은 한 발씩 물러서면 주인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면 되느냐? 여러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께 다가가고 나도 여기서 예수께 다가가면 우리는 일치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 배 목사님도 주 안에 있고 나도 주 안에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지는 거는 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세. 할렐루야. 예수가 중심이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악수예요. 무슨 악수? 교제의 악수.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 안 되고
양보하고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좀 물러서더라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교제의 악수. 요새 교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전종 목회자 연합회가 세워지고 또 저희들도 중국인 교회 연합회가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비록 거기서 나왔지만 저희들은 원수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들은 또 그들 쪽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결과는 누구를 향하냐? 목표는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만나려고 자주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여러분, 세상에 원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수는 없는데 원수를 만들면 또 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요, 사업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상에는 철저한 원수도 없고 철저한 친구도 없다. 왜? 때로는 원수가 됐다가 때로는 친구가 됐다가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요. 하물며 주 안에서 한 번 원수, 영원한 원수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 하나는 이 교제하다가 어떻게 말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게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끼리, 성도끼리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에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과연 있었을까? 예수 믿는 척 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도 있고 원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원수가 영원한 원수가 되면 안 돼.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 아무리 우리가 떠나가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했다 하더라도 돌아와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게로 하잖아요. 여기서 돌아와. 예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셔. 하나님 우리를 안 놓치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향하여 우리는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의 주변에 원수가 있었는지, 정말 그들과 갈등하고 이제 다시 안 만나고 교제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원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친구도, 아니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원수가 될 수 없고 영원한 형제, 영원한 자매, 영원한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혹시 갈등이 있었더라도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겨봅시다 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루도록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들의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악수를 하게 하여 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정말 함께 부탁하면서 놀라운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러한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 때로는 원수, 때로는 아픔, 때로는 정말 분열과 분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원수, 영원한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하고 해결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상대방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이 우리의 영원한 끈이요 영원한 우리의 화평의 정말 제물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